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넘치는 감사가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삶마다,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감사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고난받을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남들이 다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응답받을 때 감사하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 은혜를 받을 때 감사가 절로 나오지요. 그러나 고난을 당합니다. 질병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감사할 때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한다고요? 언제나 전천후로 날마다 무시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괴로울 때 감사할 수 있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인지상정이라 우리가 다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복종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주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감사를 넘치게 할 것이냐, 먼저 그 이유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또한 어떠한 삶으로 감사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또한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본문 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쉬운 단어요, 짧은 말이지만 쉽게 고백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언제 하면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참으로 억압받은 삶을, 죄의 삶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신약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바로 성육신이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신 예수님, 바로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길이 없어서 정말로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방황하고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을 삽니다. 그러면 1등 당첨되는 길이 보여야 되는데, 숫자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안 보여요. 여러분도 안 보입니다. 누가 보입니까? 그래서 확률적으로 너무나 극소수가 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성공의 길이, 형통의 길이, 축복의 길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고3 아이들이 수능을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을 살리고 그리고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갈 수 있느냐, 그 길이 보이느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점수도 따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전형을 맞춰야 되고요, 준비를 많이 해서 그 대학에 입학을 하기까지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직장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살고 먹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억지로라도 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정말로 보이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편한 사람들도 있지요. 이처럼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그 주님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주님을 통해야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의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앞에 소망을 얻게 되어주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능력을 얻기를 주 예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위에,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으로 가서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15절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바로 이 골로새 1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하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미 천지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주님이 말씀 가운데에 함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친히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 없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고요, 죄사함의 은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언가 내게 얻어진 것이 있어야, 뭔가 결과가 있어야, 좋은 걸 얻어야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과관계에 의한 감사가 아닌 정말로 주님께서 날 위하여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말씀하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또는 어른이 되어서, 때로는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주의 백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 부름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요?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선함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돈 많은 사람 부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못 배웠을지라도 상관하지 아니하세요.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하셨어요. 부자는요 늘 좋은 옷을 입고 늘 맛있는 걸 먹으며 편안하게 살았다 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옷이 헤어지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에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려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가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거지여서 천국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곳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결국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지옥 불구덩이에서 정말로 뜨거운 불꽃에서 그가 멀리 바라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는 부자요 정말 먹을 것이 넘쳐났는데 이곳에는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정말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마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좀 보내달라고, 나같이 이렇게 내 자녀들이, 내 이웃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갈지언정 나처럼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갈 수가 없지요. 이미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간 이가 어찌 이 땅에 다시 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 생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 오라 하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는 아무리 그를 위해 기도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아요. 타종교들은 그렇게 말하죠. 조상을 은덕을 기린다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전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추모하며 주도하며 애통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러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인하여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전반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요,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한평생을 내 교회로 알고 정말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줄 알아요. 때로는 눈물 나지 왜 없겠어요.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사명 감당합니다, 늘 감사 찬양합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늘 밥을 먹다 보면 집에서 밥이 그렇게 맛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외식도 하고 싶고 좋은 데 뷔페도 가고 싶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요? 그래서 실제로 외식도 하기도 하고 좋은 식당에 가서 뷔페를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는요, 이 교회 저 교회 가보고 여기저기 맛보고 하는 그런 마케팅적인 어떠한, 예를 들어 백화점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꼭 필요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복된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늘 도우시고 은혜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아멘 할까 말까 고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되는 자들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을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이시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가지라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가지의 사명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를 농부가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열매 없는 삶이라고,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가지가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가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붙어있게 하면, 다시 말하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포도나무는 가지와 늘 함께하게 하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 믿음에 굳건히 서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잘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에 생명이 들어가서 수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가득가득 맺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주님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괴롭히려 할 때가 있어요. 원수마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 언제나 감사하는 삶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이제 3장으로 말씀을 볼까요? 15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감사한 자가 될 때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들을 넘치게 해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야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꺾여서도 안 됩니다.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를 늘 좋은 것들로 함께해 주시는 은혜, 늘 감사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세 번째로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훈을 받은 대로,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회복케 하여 주시는 영원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강단에서 증거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굳게 서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 찬양이,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권능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바로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유주의자라고 합니다. 그 자유주의자는요, 자신들이 믿을 걸 믿고 믿지 않을 건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에 그는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탄 배를 이제 풍랑을 만나게 하고 결국 그 바다에 빠져서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하고 금식하며 살 때에 물고기가 또 육지에다 토해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우아하다, 이건 신화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자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 것 같아도 자유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신앙의 색깔이 그와 같이 편협해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버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우리가 넣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내 판단을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것은 믿을 만하고 이것은 믿지 못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고 온전히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와 성례더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요, 성례, 다시 말하면 세례와 성찬 예식을 통하여 또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우리 개혁주의 보수주의가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으로만 은혜되는 귀한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에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거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요, 허공에 치는 메아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그 기도를 강조할 때, 행함 있는 기도를 강조할 때 바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도 우리 한 절씩 좋아하면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럴 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 있습니까? 그럴 때 위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는 찬송할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고 기적처럼 체험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은혜는 감사할 때 은혜가 베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 1절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이 모습이 이대로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남보다 가진 것이 없고 남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붙들어서 믿음에 굳게 섬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